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또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뭘 봤냐면 처음에 죄 문제를 우리가 계속 봤죠. 죄 문제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한 사람의 호칭이 아닌, 그 호칭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 애초에 사람이라는 종자 자체가, 사람이라는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걸 원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다 할 때 나는 죄 짓고 산 적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산 적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상한선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그 법은, 도덕적인 모든 상한선이라고 해요. 선만 안 넘으면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법은 선만 안 넘으면 죄로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뭐 살인죄든 도둑질이든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도로교통법에서도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죠. 중앙선 넘지 말라고 그러고 차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선 넘지 마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경고하는 거예요. 선 넘으면 너는 혼나는 거야. 선만 안 넘으면 그 전에 그 앞에서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선만 안 넘으면 돼.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다. 제일 낮은 거. 생각만 해도 범죄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죄에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을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게 출발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 판단으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나에 의해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은 결정되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속함의 법이에요. 죄 속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려면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생명이 죽고 피를 흘리려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얘기하면서 우린 체휼도 얘기했고, 긍휼도 얘기했죠. 불쌍히 여기는 것. 피로 그 마음을 난다. 피를 나눈 자,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우리 안에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든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은 그 중에서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요소인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적 요소의 물질의 피가 아닌, 물질적인 피가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 체휼이 뭐라고요? 첫 번째,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우리를 다 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얻는다는 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옷 입는다고 그랬죠? 옷 입는다는 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할 때, 옛날에 그 전에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법계 설명을 했죠. 법계 위에 피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법계 위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되죠. 피를 내려면 생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는 중에 그 생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죽는데,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본다고요? 피를 본다고요. 피를 보면서 한 생명이 죽었구나. 그 피를 보고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도 똑같다 그랬죠? 우리 사람도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 몸뚱이 자체가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 그랬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돼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정장을 입다가 갑자기 군복을 딱 입잖아요? 군복을 딱 입어버리면 사람이 행동이 달라져요. 정장 입으면 이렇게 얌전히 걷다가도요, 이상하게 군복만 입었다 하면 발걸음이 팔자걸음이 돼요. 이게 이상해. 팔자걸음이 되고, 그리고 아무데나 막 앉아. 거의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복 딱 입잖아요? 정장을 딱 입으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딱 반듯해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요. 옷은, 제가 그때 우리 설교 제목이 그랬죠. 옷은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요.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옷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신분인지를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볼 때 내 죄 있는 흉악한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너는 예수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그 옷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육신의 더러운 곳을 살겠느냐. 예수의 옷 입은 사람처럼 그래 살아라. 그 제가 얘기하면서 그 머스마 같은 여자아이를, 그렇죠, 선머스마 같은 여자아이를 훈련시킬 때는 치마를 입힌다고 그랬죠. 치마를 입히면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만들어져요. 성화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이 겉에 있는 옷 입은 사람처럼 거기에 만들어져 가는 것도 점차 되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겉옷을 입고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십자가를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잠깐 지울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저한테 꼭 받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왜 하필 십자가냐는 거죠. 왜 하필 십자가냐? 당시의 사형제도가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당시의 사형제도는 십자가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교수형. 예? 교수형. 목 매는 거요. 또 하나는 오늘날 옛날 말했던 차명. 목 자르는 거. 이것도 있었어요. 당시의 교수형 사형 제도예요. 그러면 교수형도 있고 목을 자르는 차명도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형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은 아니에요. 왜 하필 십자가냐? 교수형도 있고 차명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용서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육체의 생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죄 사함을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져야 되고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피를 요구하는 사형제도, 예수님께 필요한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 맞아요. 물론 목을 잘라도 피가 나고 사람이 죽는 건 같아요. 그러면 목 자르는 차명은 안 하고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냐? 오늘 그거 좀 보려고 그래요. 왜 하필 차명이 목 자르는 거고 무슨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예요. 죄의 저주. 죄의 저주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죄 하나당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창민이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죽어야 될까? 죄 하나당 한 번 죽어야 되면. 예? 수없이 많이 죽어야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이 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고대에 너무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너무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 얘는 한 번 죽어서는 안 돼. 얘는 한 번 죽이는 걸로 도저히 안 된다. 그 죄가는 얘 감당 못 한다. 한 번 죽는 건 안 된다. 그럼 사람을 두 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형제도가. 뭘까요? 네, 부관참시라는 게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무덤을 덮은 다음에 다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무덤을 꺼내서 시신을 망치로 다 깨서 또 한 번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도 절대로 그냥 쉽게 안 죽여요.
아주 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쉽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네 죄가를 치른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을 다 죄의 저주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받는 다 죄의 저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이걸 죄의 저주인데 쉽게 얘기해서 죄의 대가예요. 대가. 죄의 대가를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공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공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이 보혈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렵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 안에 다 있어요. 그 죄의 저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따옴표한 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건 인용한 건데요. 나무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되고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서 죽이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을 볼 때, 십자가를 당하실 때 볼 때, 아, 저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주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주받았네? 예수님이 저주받았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나? 왜 하필 죽는데 나무에 달려 죽어? 이걸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죄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와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제로 버렸어요. 하나님의 죄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죄의 저주로 버린 거예요. 야, 잠깐 그냥 죽은 척 해. 내가 너를 그냥 버린 척 할 테니까 그냥 잠깐 눈 감고 있어. 라고 이렇게 죽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죄의 대가와 죄를 묻잖아요. 너 왜 저졌어? 너 이런 걸 왜 저졌어? 라고 하는 그 죄를 묻는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죄의 저주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저주가 끝나니까. 실제로 버림받고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림받고 죄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끝나는 겁니다. 쇼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냐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런 줄 알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그는 평생 동안 착각 속에 산 사람이다.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것을 그때야 알았다. 십자가상에 죽을 때야 알았다. 그제서야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라는 걸 그때야 깨닫았다고 말하는 게 슈바이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를, 이게 양자설이라는 거예요. 양자설. 예수님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일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신적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신적 능력을 행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 능력이 떠났다. 그때서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양자설이에요. 이게 우리는 웃기죠? 근데 이 양자설이요, 일반 그 세상적이나 또는 그 진보적인 데서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WCC에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요, 이상한 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자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의 모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죄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고 그 죄의 저주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죄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 그럼 예수님은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부활을 해야만이 그것을 이기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 양자설이라는 게 뭐 그걸 누가 믿겠느냐 하지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복음 외에 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비슷하거든요. 근데 말 되잖아요.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이 되니까 비슷하네, 괜찮네, 말이 되네 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냐 논리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한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 아닐지 할지라도 이런 거 뭔가 좀 끼워 맞추고 그럴듯하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때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오후에 우리가 좀 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은 수요일날 못 오시잖아. 그죠? 우리 저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 공부하세요. 예? 제가 하는 거 주일 오후에 또 수요일 하는 거 자주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주일날 못하지만 제가 수요일날 또 주일날 하는 거 이거 뭐 몇 시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를요, 너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죠?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물며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유튜브에 올라오면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예 외우세요. 외워. 자꾸 들으면 외울 수 있어. 충분히 외울 수 있어. 외워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소개할 때
죄 문제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피를 설명할 때 내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목사님, 저는 알긴 알겠는데요, 제가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게 되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못한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얘기하잖아요. 수학, 영어 풀 때 이게 뭔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 못 해주겠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외우세요. 자주 들으세요. 예? 직업대로 자꾸 들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뭐 다른 주일 설교는 뭐 한 번, 두 번 설교 들어도 되잖아요. 예.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자주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외울 때까지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고 여러분들 걸로 가졌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잘 되어서 틀을 잘 잡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